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인도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지역에서 모세는 자기 생애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을 맞이하는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마지막으로 이 일을 꼭 이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 나를 요단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포게 하옵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거절하셨어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하고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소원의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실망이 안 되겠어요? 어쩌면 억울한 심정이 느껴졌을 거예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먹을 물도 없죠. 마실 양식도 없죠. 잠잘 집도 없죠. 너무너무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추려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말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시도록 해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나게 해서 먹게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내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콱콱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해서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평생을 섬겼잖아요. 충성했잖아요. 온갖 고생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화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한 번 화내면서 했다고, 그러면서 그 일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니 너무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너무 크게 귀하게 생각한 건 아닐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다고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모세에게 헛된 것이겠습니까?
출애굽한 거, 홍해를 건넌 거, 광야를 이끌어온 거, 시내산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 이거 다 의미 없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의미 있는 일이죠. 하나님을 섬긴 일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는요, 그 중에 마지막 하나일 뿐입니다. 가나안의 가치를 절대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일이 모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이 되는 것일까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모세의 인생이, 모세의 평생의 사역이 실패한 것일까요? 모세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존경하는 인물 명단에서 모세를 빼버리는 그런 일이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한 가지 이루지 못한 일로 그의 존재와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이 다 헛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일로 모세는 실족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평생 믿고 섬기던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거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후계의 지도자로 세우고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해 건너편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비스가 산의 높이는 1200m 정도입니다. 만일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섰다면 모세가 서 있는 주변에 어느 정도는 보았겠죠? 그러나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그 사해 건너편 이 가나안 땅 저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 내다봤어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 되어 죽을 때에 그때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나안의 영광을 다 바라보게 해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죽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었다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훨씬 더 아름다운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내가 내게 베풀어준 많은 은혜들 그것만 해도 족하다. 평생에 나를 믿고 예배하고 내가 주신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사역과 충성 그만해도 족하다.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배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승리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랐습니다.
끝까지 선을 지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영광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때 실수도 했어요. 죄도 지었죠. 그렇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시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생애의 마지막이 오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품었어요. 무슨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려 거기서 예배하고 싶은 이 소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백향목 왕궁에 사는 것 편하고 참 좋은데 저 하나님의 궤는 천막 안에 모셔놓고 있으니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놓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이 소원, 다윗에게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좋습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금방 다시 와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하시면서 내가 넷이 곧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모든 걸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안 하고 내가 하고 안 하고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배했고요. 그의 일생을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죠.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이 찌르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몸의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이 가시의 고통, 이 질병 고쳐주십시오. 3차례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거절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울은 그때 도리어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니라. 이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7가지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하신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예요? 12명 제자들 3년 동안 같이 지내고 믿음으로 잘 다 이렇게 단련했지만 다 도망갔어요. 믿고 따르던 사람들 다 돌아섰어요. 오히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때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뭘 이루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고요. 다윗을 거절한 게 아니고요. 바울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고 높은 뜻을 가지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온전하게 주의 뜻으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라. 내가 평생에 수고 많이 했다. 그만하면 됐다. 그것까지 안 해도 나는 족하다. 그리고 너도 내가 지금까지 내게 응답하고 이룬 것으로 내가 섬겨온 것으로 족하게 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지요.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이루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이루어진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게 더 크고 높은 뜻을 이루어 가시리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에 신실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마음에 품은 올해 꼭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품었던 여러분 자신 인생에 있어서 가나안, 거기는 어디입니까?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까? 대기업에 입사하고 임원으로 승진하는 것이었습니까? 사업을 창업하고 큰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는 것이었습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낳는 것이었습니까?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었습니까? 잘못된 습관과 죄된 일들을 끊고 깨끗한 삶을 사는 그 소원을 가져보셨습니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이 되기를 마음에 소원을 품으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한 일들이 있으시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셨다면,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드린 것 응답을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감사한 일이지요.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다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면, 간절한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실패감을 가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믿음의 상처를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도 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버림받은 게 아니고 거절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더 좋은 일, 더 크고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높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했던 그 일이 여러분 생애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고 그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일하는 것, 주님의 은혜 안에 구원 안에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렇게 살아가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그만해도 족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목회에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이 표어를 삼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겨왔습니다. 이 한 해를 지나며 마지막 주일에 돌이켜보니 이 영성의 부응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으로 크게 변화된 것이 이렇게 보이질 않습니다. 새 가족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된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한 93% 정도 달성될 겁니다. 무슨 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보르네오 사바의 까와요이 교회 건축 선교를 시작했지만은 내년도로 미루어지고 내년 봄에 봉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한 해 동안 주일마다 예배 드렸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 사역과 교회학교 자녀들 양육과 지역사회 봉사와 아시아 선교 등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안정되게 섬겨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년을 지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왔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만해도 족하니라 말씀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을 주님의 때에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빠가 전하는 사랑의 편지 50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편지예요. 아들아, 너는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 얼굴로 세상을 바라보니? 집에서도 길에서도 곧잘 웃던 내가 언제부턴가 점점 굳어가고 무표정한 얼굴로 변하는 걸 보니 왠지 아빠의 마음이 안타깝구나. 웃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 줄을 안다. 하지만 너에게 부탁하고 싶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크게 소리내어 웃어보아라. 거울 속의 웃음이 기쁨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천사가 되어 너의 몸을 감쌀 것이다. 너에게 웃음의 실천 방법을 알려주마. 첫째, 눈을 뜨자마자 힘차게 웃어라. 하루가 즐겁게 시작될 것이다. 둘째, 거울을 볼 때마다 웃어라. 자신감이 생겨날 거다. 셋째, 밥을 먹을 때마다 웃어라. 밥맛이 좋아질 것이다. 넷째, 만나는 사람마다 웃어라. 친구가 많이 생길 것이다. 다섯째, 집에 들어올 때마다 웃어라. 가족들이 행복해 할 거다. 여기까지가 편지고요. 저는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섯째, 여러분, 교회 예배 올 때마다 웃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은혜 풍성이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그만해도 족하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의 소원과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루시고 응답하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온 한 해 동안의 믿음을 감사하시고 족하게 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높은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